우리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은 늘 외세 침입 앞에 아주 힘든 삶들을 살았는데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원래부터 게을러 가지고 늘 다른 나라에 추수할 때쯤 가가지고 약탈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 포로가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가서 뺏어오면 되니까. 다만 반란은 멈춰야겠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쪽에 있는 국가 사람들 또 저쪽에 있는 국가 사람들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교차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수르를 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싸우느라고 국가 기반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건물들을 짓고 도를 구축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식민지의 백성들을 포로로 본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국가가 연합해서 공격했고, 그 결과 이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물리쳤습니다. 그래 물리치고 나니까 본국의 포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키루스 2세 실린다라 해가지고 원 기둥에다가 칙령을 조서와 또 모든 거에 공포하도록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게 1879년도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록들이 나와 있냐면, 너희의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의 자유, 즉 포로들은 다 자유를 선포할 테니까 돌아가라. 너희 마음대로 거주할 곳을 정해서 살아라. 두 번째, 각 나라의 민족은 각 나라의 민족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는 다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과 종교를 주입시켰던 시대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주민의 생계를 향상시킨다. 왕들이 주민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금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게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선언들이 이 칙령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칙령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하신 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고 이제 그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칙령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도 다시 자유롭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회당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10명 이상의 성인들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그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을 교육하고, 다른 건 못해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고 준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막대한 재정과 수고가 필요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요? 이 유대민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한 축이 무너졌어요. 성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 죄의 포로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유의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받아들이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드디어 성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의 포로로 잡혀 있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서 주인되는 그 예배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또 주일이야, 이런 표정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성전, 예배 감격이 사라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예배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새누리교회에는 예배 회복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고레스의 성전 건축 명령을 받았던 이 포로지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어느 지역에 30년 이상 살면 벌써 자리가 다 잡힙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아니 지금도 율법 준수 다 하고 있고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아니 뭐하러 또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지금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도 아니 교회 봉사 잘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나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기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영혼을 파고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산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 찍으러 이사야의 고백처럼 성전 마당만 밟으려고 오는 사람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다들 예배에 왔습니다. 그들 향해서 이사야는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오신 분들을 잊지 않습니까? 말라기는 거기에 더합니다. 많은 헌금들, 많은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야, 내 마음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을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에도 이제 목회자도 세워졌고 교회 행정 조직도 잘 돌아가고 모임들도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의 예배,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영적 안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고레스 칙령, 그 키루스 2세의 실린더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느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셨다느니 이런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각의 종교의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표현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다 하나님이 감동하사, 하나님이 명령하사,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셨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에스라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에스라의 눈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사인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경고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비보 좌회전하고 버스는 이렇게 달려오는데 정말 간발의 차로 비껴갔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했는데 그저 감사하다, 다행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체육대회 오는 길에 또 한 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하고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저녁에 어떤 형제님이 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이 형제님이 과거에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막으시는데 계속 진행하니까 버스에 큰 자동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일을 멈추게 하셨다는 간증을, 그분은 그냥 그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딱 듣는 순간 그 두 개의 사고가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요즘 너무 분주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얼굴과 다르게 되게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한번 뭘 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려요. 그래서 딴 생각하다가 운전이 이렇게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건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또 이야기 들으시며 오해합니다. 아침에 나가다가 발을 다치면 어디 가지 말라는 것인지, 문지방에 머리를 찌면 너 머리 좀 비워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마다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뼈도 못 치를 죄인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져야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안목이 열려야 돌아서죠. 이 안목이 열려야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이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각자 여러분 삶에 반드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얘야,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려면 우리 안에 영적 안목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경고를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안목이 회복된 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눈이 열려서 보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내 삶의 영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애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고를 들으면서 깨닫지만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물을 치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애물을 보기만 하고 치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또 죄의 포로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 포로지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장애물을 치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면서도 치우지 않으니까 회복이 더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재물에 포로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 때문에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인을 선택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음행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음란함에, 음행에 빼앗겨서 정욕대로 살아가느라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음행 반드시 제거해야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또는 생활의 염려들,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설거지하고 기도해야지, 설거지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세탁기만 돌리고 성경 읽어야지 하고 드라마로 넘어갑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그거 하고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먼저 하세요. 빨래 썩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돌리셔도 돼요. 우리 삶의 생활의 염려들, 여러 가지 분주해서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장애물들이 치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성경과 스마트폰 중에 뭘 더 사랑합니까? 네, 스마트폰은 하여튼 죽을 때까지 들고 갑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도 스마트폰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주식, 복잡한 인간관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벌삼느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은 우리 눈에 뭐 이 정도까지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하나 들어온 벗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포로지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꽁꽁 붙들고 있는 그 보승줄을 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으로, 그 자유의 칙령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투자한 것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들이 아니 이제 좀 자리 잡았는데, 이제 포도원의 열매를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아마도 70년 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친 유대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 큰 자유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나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 건 알겠고, 무엇이 내 장애물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치울 힘이 필요하죠. 이 유혹을 떨쳐낼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 나오지 않았어요. 이 70년의 미련을 포기하고 나오려고 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포로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의 유혹들,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떨쳐내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감동은 고레스에게 주셨던 1장 1절에 이 감동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감동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일어나 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것이 장애물인지 모르고 지금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 다시 나와, 포로지에서 나오라고 깨우는 거예요. 자, 깨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찬물을 얼굴에다 확 붓고 싶죠. 뭔가 자극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도 자극제가 필요해요. 그 자극제가 무엇입니까? 3절에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70년 동안 해놓은 게 아까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고 예루살렘이란 이야기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전달합니다. 왜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어떤 자극제일까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니, 집을 새로 지었으면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은 울고 있어요. 한쪽은 막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근데 그때 울고 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나이든 족장들. 아주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왜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그 성전을 지은 것이 후회된 게 아니라 더 크게 지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칙령을 들었을 때
아니 꼭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때 이 나이 들어 족장들, 아버지 세대들이 옛 추억을 소환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이들의 예루살렘의 기억이, 이 자극제가 젊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설득했을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극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 갈보리 언덕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그때 경험했던 예루살렘의 추억을 통해서 자극했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갈보리 산에서의 경험을 자극제로 사용하십니다. 얘들아, 예전에 그때 네가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했던 거 잊었니? 회개하고 그 기도회 끝나고 성전문을 나가면서 세상을 다 얻었던 그 기쁨, 주님이 그 기쁨들을 우리를 다시 자극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들에 꽃을 봐도 기쁘고 평소에 그렇게 꼴보기 싫던 마누라 얼굴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내 마음이 완전 달라진 그 경험들, 주님이 오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환시킵니다. 그 예배의 감격, 옛 추억으로 삼지 말고 다시 경험하라고. 여러분 그 감격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경험하기 쉽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십시오. 그곳에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렸던 그 기쁨을 떠올리십시오. 과거 그리스도의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 이 당대 최강국의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옛날에 뺏었던 성전 그릇들, 기명들을 다 다시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주는 김에 그냥 왕창 서비스 하지 뭘 이렇게 돈도 많을 텐데 성전 지을 돈도 주면 되잖아요. 근데 고레스는 성전 기명들은 자기들이 뺏었으니까 다시 줬지만 성전 지을 돈은 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 포로된 백성들, 유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가는 곳 어디를 가든지 그곳 사람들, 원주민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금과 그 밖의 물건들을 그들에게 다 헌물해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레스는 자기가 직접 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습니까? 희한하게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또 돈의 포로, 성의 포로, 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라 했습니다. 왜요? 돈을 줬는데 방해하겠습니까? 자기 소중한 것들을 제공한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이걸로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회복을 돕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디서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내가 동창들 만나면 동창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여행을 가든 어떤 사람과 운동을 하든 내가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들이 자발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들은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들을 우리를 향해 돕는 손길로 보내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죠, 얼굴. 자, 옆에 보시는 분들은 내가 예배를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안 되는데 그래 나만 예배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내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또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홀로 막 예배를 일으키려고 너무 힘겹게 싸우지 마십시오. 이 예배 장소에 나오십시오. 도움을 받으십시오. 혼자 성경 안 읽어지면 성경 공부에 나오시고, 혼자 기도가 안 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나오셔서 돕는 이의 손길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교회를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파키스탄 국제대학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에게 한 기독 실업가가 10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돈이 너무 적은가 보다 하고 100억을 다시 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100억을 또 거절했습니다. 이분이 1년 11조가 3천억이신 분인데, 그래서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원하는 대로 적으라고. 그랬더니 그 백지수표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뼈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만나서 선배에게 아니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데 왜 안 받았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을 받으면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기도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받았고, 두 번째는 돈을 받아서 건물을 잘 지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 다음에 대학을 짓지만 이 대학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힘든데, 선교지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려면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데, 한 사람의 돈으로 떡하니 지어놓고 나면 누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학을 운영하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0,000원, 20,000원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물하면서 드디어 지금 7년 만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함께 돕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겠구나. 여러분, 그 백지수표를 통해서 건물을 지으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역시 저분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영광 받겠죠. 하지만 벽돌 한 장 한 장을 헌물한 사람들을 통해서 올라가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립니다. 에스라가 그 고레스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는 다 신들은 그 지역의 성전에 머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신은 죽었다. 아이고, 예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더니 결국은 강한 페르시아의 바벨론에 멸망했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호와는 죽었다고 조롱받았습니다. 지금 고레스, 에스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님을 아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날 때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 평가를 듣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역시 당신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도대체 어떤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나 몰랐는데 당신 정말 믿는 사람이었군요. 이 평가 한마디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라고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새누리교회 제안을 받았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꿈에 새누리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왔더니 갑자기 여러분들이 설교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저 그냥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했는데 계속 저한테 설교해달라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문을 열고 뒤로 나가는데 계속 여러분이 따라오셔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라 했더니 막아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계속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종탑 밑에까지 탑까지 올라가는데도 계속 올라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십자가 탑 무너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 주차장 마당으로 떨어지고 제가 꿈이 깼습니다. 그 꿈이 깨고 나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분열을 겪으며 저 교회에 그랬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성도들은 맨날 만나면 저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너진 십자가를 다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 성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십자가의 자유케 됨을 경험할 때 저 교회 살아났구나. 여러분, 이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올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나? 한번 와봐.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회복을 품고 새누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다시 십자가를 세우는 이 꿈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회복을 시도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죄의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달라고 십자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더 깊이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예배 회복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반짝하고 그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으면 이 예배를 쭉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는데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이란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일 잘하고 있나 하고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막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독 아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또 누군가에게 지정하여 맡기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독 아래 들어가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내 삶의 요소를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그 삶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꿈 얘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또 하나 주님이 제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꿈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에 나와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 다 일어나 통성으로 회개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꿈에서도 제가 야, 너 미쳤냐? 왜 새벽 기도에 통성을 외치냐? 하는데도 막 제 입에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막 외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막 성도들이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복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비까지 무릎 꿇고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춤추고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꿈에서 장동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드럼까지 치시더라고요. 아주 뭐 사람들이 축제처럼 그 예배의 부흥을 맛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 하필 이 꿈을 목요일날 꾸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이게 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실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현실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사인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함께 돕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